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8편에 있는 내용은요, 회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편 6편에 보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내 눈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하얘졌다. 이런 내용.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어떤 의해서 죄가 밝혀진 다음에 시편 6편에 회개시고 32편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또 회개할 때 주님의 궁일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32편도 있고요. 오늘 이제 38편도 회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또 51편에도 102편, 130편, 143편이 바로 회개 시인데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징계로 질병의 고통 중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고 9절부터 20절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인해서 단순 육체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친했던 친구들, 친척까지도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문을 또 고백하고 있죠. 자,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거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벌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더 이상 내게 어떤 고통을 주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육체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허리에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평안하지 못하고 머리가 무거운 짐 같고 살이 썩어 악취가 나고 허리가 구부러졌고 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피곤해서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육체의 고통으로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육체의 고통으로 좀 감화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짐작컨대 밧세바와 불륜의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징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면 더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같이 대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 가는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인해서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나의 눈도 내 눈빛도 흐리멍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눈에 힘도 없고 또 기력이 너무 심장이 뛰긴 뛰는데 기력이 쇠하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원이 있고 내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단순히 다윗이 죄를 범죄함으로 자신의 육체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뭐 아내, 자녀들, 내 친구들, 그들도 내 친척들도 나를 멀리 하더라 그 말이죠. 내 상처를 멀리하고 또 나를 멀리하더라. 왜? 그 모습이 흉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당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이 뭡니까?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멀리하더라.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들마저도 나를 버렸다 그 말이죠.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적대자들, 악인들은요, 이럴 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더 다윗을 위해 올무를 놓고, 괴악한 말을 하고, 음모를 꾸미더라, 그 말이죠. 오히려, 다윗이 힘이 없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악인들은 나를 더 죽이려고 올무와 괴악한 말과 이런 것들을 음모를 꾸미더라 그 말이죠.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못 듣는 자같이 했고 입을 열지 못하는 자같이 했다. 왜? 악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해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입에 반박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져야 할 걸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의로웠으면 그 악인들에게 야, 나 그렇지 않는데 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라도 하겠는데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못 듣는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악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죄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봐라 봐라 다윗 봐라 하나님이 버렸다 막 이렇게 기뻐할까봐 또 내가 혹이라도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만해질까봐 내가 그게 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내 죄에 대해서 악인들이 뭐라 한들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내가 실족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내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교만할까봐,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더 말할까봐, 그것이 나는 하나님 더 두렵습니다, 이 말이죠.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내 앞에 항상 있사오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전 안 했어요. 전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죄악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이 말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원수가 더 활발해지더라 그 말이죠. 원수가 더 강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악으로 선을 대신 악인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를 더 대적합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남이 약할 때 그걸 약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다윗이 고통당할 때 더 활발하고 더 강하고 부당하게 대하면서 더 대적하더라 그 말이죠.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고백이죠, 고백.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에게 멸시, 원수들에게 조롱, 이런 걸 당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시고 구원하소서. 우리도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려울 때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 샘솟는 교회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죠. 긍휼.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버리시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